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갑자기 너무 생소한 느낌이네요. 네. 제가 주안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지나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주안교회에서 제가 전임이 되면서 전세 계약했던 아파트 계약이 완료되면서 이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원래 온누리교회, 모교회가 온누리교회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안교회에 간 그때부터는 참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차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목사나 그런 타이틀을 떠나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 한 명의 성도잖아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주안교회에서의 그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찬양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에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아픈 여러 가지 부분들, 몸에 대한 부분들도 갑자기 좀 탈이 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주안교회 사역을 잘 내려놓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고별 설교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주안교회에 계셨던 어른분들, 함께했던 찬양팀 분들이나 청년들도 이렇게 늦게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너무 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마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주안교회, 영상 편지 해야 되나요? 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주안교회가 제 교회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네, 주님 안에서 더 큰 놀라운 일들, 귀한 예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이사 온 곳은 서울이고요. 서울로 이사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인천에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주안교회와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좋은 그림으로 사역하는 것도 물론 너무 꿈꾸고 설레이고 소망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데, 개척교회를 하게 됐을 때 주안교회 쪽에 되게 좋은 그림으로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는 제가 주안교회의 민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된 거죠. 굉장히 큰 결단이었는데, 앞으로 제 사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을 굽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으시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사를 왔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사하는 게. 네, 뭐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수요일 아침이죠, 오늘. 네, 수요일 아침인데, 요한복음 3장,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너무 이렇게 필을 받아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막 엄청 쏟아냈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말씀,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공지를 하나 먼저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는 이제 믿음생활백서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 영상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올리는 거였어요. 토요일날 이제 출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롤 모델처럼 생각하는 어느 분이 토요일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집자랑 얘기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토요일은 아무튼 믿음생활백서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거나 일상생활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눌 때 목사님 이거 궁금해요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영상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 주제들 중에 안 남기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그 주제들 중에 한 가지, 믿음 생활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부분들의 문제들, 제가 무조건 정답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보고 대화 나눌 수 있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릴 텐데, 댓글로 남겨주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편집자가 오늘 그 영상 클립 올라갈 때에 어디로 남겨달라고 앞으로는 그 질문이나 어떤 그런 그 고민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은 어디로 보내주세요 하고 여기 지메일 이렇게 나가겠죠. 뭐, 자막으로도 띄울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중심을 쥐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난 믿지 않아.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의 모든 영역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이 모든 걸 다 관장하게 되면은 뇌가 그 부분의 입력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 중에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내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에 있어서 그게 의식적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심장 나 안 뛸래.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피가 도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진대사, 숨 쉬는 것, 이런 거는 내가 숨을 마셨다가 뱉었다가 이런 건 하지만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세포가 자라는 것, 손톱이 자라는 것, 뭐 이런 거 결정할 수 없는, 침이 나오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보다 사실은 결정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선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루에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선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뇌가 의식적으로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다다다다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무의식의 힘을 빌어서 거의 본능적으로 일상생활의 패턴을 가집니다. 이걸 루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당연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마을버스를 타고,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피곤에 지친 사람들은 다 조금씩 졸면서 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탄 차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차를 타면서 여러분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앞에 버스기사 아저씨랑 친한 사람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되시겠어요? 대부분 다 몰라요. 그 버스기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 거죠.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물을 마시면은 내가 그 물을 마신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생존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이, 식당에서 나온 이 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믿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공기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뭐 공기의 실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은 지식상 공기라는 게 있다더라는 걸 사실은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불신앙을 가지고 막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나도 안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믿음이라는 요소로 믿고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이거 창세기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원래 이 실존적 공허라는 어떤 구멍이 뚫린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이 삶이 충만해지고 평강과 은혜와 그런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다른 걸 채운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내가 행복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답을 이미 내고 있어요. 그 사람 믿음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으면 행복할 거다. 자, 그런데 명예를 가지면 그 명예가 오래가지 않아요. 돈을 가져도 그 돈이 내가 가진 상황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 모든 시도는 다 언젠가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인간 세상. 자,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할 수 있냐면 아비규환적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건데, 이 물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 물 위에 있는 크루즈, 초호화 여객선 위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에 낭떠러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기적이고요. 자기만 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무지해버리고 무감각적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를 믿는 거냐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판단을 내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면 놋뱀을 세워서 보여주십니다. 놋뱀. 광야에서 이렇게 불뱀 가운데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세워서 보여주셨죠. 그 놋뱀을 보면은 사는 겁니다. 그 놋뱀을 보았을 때 어떤 과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그냥 그거를 한 번만 보면 되는, 그걸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런 우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복음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세워서 불뱀들에게 물린 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그 죄된 모습들을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3장 16절의 이 위대한 선언,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의 주된 포인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예수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다른 무엇보다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막 다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냐.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났었어요. 네.
멸망할 사람들이란 거죠, 원래 우린. 근데 그거를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에 우리 이름 넣으면 되죠. 일귀를.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 마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난 왜 이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증거,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 3장 16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죠. 그죠?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는데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주셨다.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가운데 3장 16절 가운데에 아예 그대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를 향해 갔던 우리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에 나가는 발걸음,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나 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것들이 왔던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저는 어땠냐면 처음에 경배와 찬양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신데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 옛날에 한창 따라했죠. 막 이렇게 경배와 찬양 혹시 아세요? 아신다면 당신은 최소 아재 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엄청 따라했었어요. 그 경배와 찬양 계신 분들 보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목소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뭐 이런 거 12, 307천. 저는 이제 경배와 찬양 모든 테이프를 다 사고 그 다음에 하스데반 선교사님 모든 책을 다 샀습니다. 그 나이에 그거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존경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어떤 모습들, 참 너무 존경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실 잘 모를 때거든요. 찬양도 잘 모르고 되게 무서워야 정상이었는데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다 통성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그때는 교회의 분위기를 아예 몰랐던 사람은 좀 무서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한 5시간 예수님이 정말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이러면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 여러분 그 전 때까지 그리고 제 삶의 원래 방향성은 제가 잘 알아요. 사망이었어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아무 소망도 빛도 없었던 제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복음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까지 만져서 살릴 수 있는 거라고 했으면 저는 의사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음악을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단순히 살아날 수 있다 그랬으면 저는 가수가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의학을 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살아난다 그럼 한의학을 했을 거고요.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난다 그럼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회사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뭐냐? 의사든 한의사든 아니면은 가수든 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섬기는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제가 아마도 이 다음 시간부터는 가능하다면은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거나 이틀에 한 장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쪼개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이게 읽다가 너무 짧게 끊어져가지고 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시죠 다들? 저는 이 찬양을 스캇브레너 목사님 발음이 굉장히 좀 독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되게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국어를 하신다는 대단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더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영어로 쓰셔가지고 발음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외국 사람들이 왜 그거 영상 보셨죠?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막 아카펠라로 막 부르는, 엄청 감동이었는데 이 내용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찬양 딱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내 고백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내가 잠깐 그 손을 놓았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 주님 손 붙잡는 그런 한 날 되게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한 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주님 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